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5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1페이지 우리 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는 12페이지 우리 교재는 12페이지가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또 우리 노트 책도 보고 또 볼펜으로도 중요한 거 또 기록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2페이지고 우리 PPT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평안을 따라가죠.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안은 허상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평안해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달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되면 허무하잖아요. 허무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고비고비마다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 보이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 평안이 내려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기도의 줄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올 때 원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 때 기도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수했죠?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때로는 샤워도 하고 거울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고난이 정결하게 합니다. 고난 때 엎드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도우소서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가끔 고난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유다 아사와 우리 그림을 볼까요? 지도 있죠? 한번 계속 봤지만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후손에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이 그러나 많은 우상, 많은 금은, 많은 여인, 많은 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갖지 말란 걸 너무 많이 가짐으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한, 북한이 분열되고,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라 그럽니다. 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신하가 계속 반란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쪽이 바로 북이스라엘.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윗 솔로몬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읽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고 유다의 왕이 누구고 이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 뭐라 나옵니까? 설명한 대로 나오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북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제20년에, 그리고 항상 대조적으로 남쪽 유다는 뭐예요? 남유다죠. 유다의 왕이 있는데 누가입니까?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기준. 항상 하나님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는 모세의 율법이 기준, 그리고 다윗 이후로는 다윗이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기준. 시대마다 기준이 있어요. 시대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약 시대 광야에는 모세의 율법이 기준, 그리고 다윗 이후로는 다윗이 기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기준. 그 기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다윗 같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 같이 그러면 이미 통과합니다. 이 다윗 같이라는 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뭐 있습니까? 최근에도 상담을 많이 하게 됐는데 가정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 딱 드러나는 우상이 주로 이제 도박으로 정말 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도박을 하게 되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나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다 가난해지고 주변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도박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또 거짓말 하다 보면 또 누군가의 돈을 거짓으로 빌리겠죠. 그러면 다 끊어집니다. 도박은 가난해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한번 허용하게 되면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계속 파생되어서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계속 나타나요. 그만큼 가정의 우상이 무섭습니다. 음란, 어떤 종류의 죄든지 우리 가정에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대마다 어떤 죄가 있잖아요. 사회적이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이든지, 젊을 때는 폭행, 아니면 도둑질, 절도 여러 가지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음란, 그리고 도박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죄를 허용하게 되면 쭉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 범죄는요 평생을 따라다녀요.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 우상이 있다, 우상의 죄가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끊어야 됩니다. 내가 끊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내 후손에게도 반드시
영향이 가게 됩니다. 조상들은 죄를 짓고 죽었고 후손들은 그 죄의 값을 받게 됩니다. 후손들은, 여러분, 어느 부모가 후손들에게 저주를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정말 죄를 알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나는 범죄하고 끝나지만 그 죄의 값은 내 주변 사람들이나 또 내 후손들에게 그 죄의 값이 그대로 던져지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죄를 죄인 줄 몰랐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이것이 사회 문화가 됐습니다. 우상, 음란, 도박,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후손들이 계속 받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우상이 무너지고 또 음란이 무너지고, 그나마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된 겁니다. 그냥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대한민국은 우상과 음란과 도박과 온갖 범죄 가운데 아마 생존하기 힘든 나라였을 겁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 것이고 죄악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윗같이 그 기준이 바로 모든 우상을 다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아사 왕도 동성애 하는 자 다 쫓아내고, 그리고 우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여신상, 아세라 여신상을 다 폐하고 이러한 결단을 하신 거죠. 결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해야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해봤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지으면서 범죄할 때 그 순간은 정말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후손들이 더 죄의 값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허용한 죄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영적 진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교훈을 얻으세요. 그래서 아사 왕이 다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우상, 모든 여신상, 모든 동성애, 모든 음란,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없애고 불사르고 이런 결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결단하는 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 첫 번째가 뭐냐면 역대하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14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단에 대한 선물을 주는데 바로 평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평안을 따라, 행복을 따라 쫓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평안은 헛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단할 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군대가요 대군이로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아사 왕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번성이 일어납니다. 번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유다가 어디예요? 아사 왕이 인직이잖아.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가 모으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또 머물러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누구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사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번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가자. 우리 아사에게로 가자. 우리 아사에게로 가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번성의 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역대하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이디오피아 구스왕, 그 이디오피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그 북쪽을 말하고 있어요.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 어마어마한, 그냥 100만 대군이면요, 여러분 셀 수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다의 모래 같은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수많은 악한 영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삶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 바로 어디 됩니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의 군대가 바로 100만이었어요. 그런데 다 쳐서 엎드리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100만 대군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100만 아니라 1000만이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00만이니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다, 모든 삶의 죄의 습관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다 흩어진 겁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00만 대군이 이동하려면 음식, 의복, 엄청난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다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도망가니까 거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승리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엄청 많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 가운데 정결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는요, 바로 역대하 15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에게 임해서 2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여야 될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사 왕에게, 남유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 선지자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인생의 애매한 삶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 바로 남유다의 두 개 지파가 있죠. 바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을 좀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된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 우상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정말 저도 매일 150명의 제 성도를 보지만
어릴 때 교회 다녔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상 성공을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의 선택, 결정 하나님이 도우셔야 평안하고 안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자유, 독립, 중립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악한 영들이 기다렸다가 삼킵니다. 그러면 평생 매여서, 아니면 영원히 매여 어둠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언제 어디나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늘 우리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와 남유다가 100만 구스 대군을 무찌른 원인은요, 그 아사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역대하 14장 11절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보게 되면 이 유다 아사 왕이 승리의 배경은 첫 번째, 우리 나와 있죠? 11절 말씀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같이, 11절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엄청난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람이, 여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교재에는 이 모자가 빠져, 희한하네. 왜 모자가 빠졌죠?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기지 못하겠는데 이기지 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핵심은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죠.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저 구스 군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부르짖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여기 뭐랍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가만히 있는 것은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멘. 여기서 의지하다, 의탁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 이후에도 기도해야 되고,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의 때는 더 기도해야 되죠. 아멘. 우리 아사 왕의 그 교훈을 얻으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사 왕이 41년간 왕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동안에는 35년 동안에는 평안해요. 기도할 동안에는. 그런데 평안하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기도를 잊어버렸다. 기도를 잊어버렸다. 아사 왕이 기도로 승리했는데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 못하죠. 절대 진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서 승리한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날마다 기도해라. 기도가 멈추면 시험이 이긴다.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의 신앙의 태도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도 안 될 때도 망해도 실패해도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 화가 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화가 복이 됩니다. 그러나 편안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기도를 멈추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기도해서 승리한 건데, 그래서 편안할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대하 1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 제 36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도해서 35년간은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 편안한 동안에 이 아사 왕은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북쪽에 있는, 그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럴 때 2절에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의 구스의 대군이 올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35년 동안 편안하니까 기도를 멈춘 겁니다. 기도를 멈추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편안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를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달, 두 달, 정말 3개월 교회 안 나오고 1년 정도 교회 안 나오면 주일이란 개념, 예배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난지 몰라요. 하물며 35년 동안 편안하니까 기도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기도 자체를.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전쟁 앞에 과거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지만 기도 자체를 사람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2절에 뭡니까? 아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이제 다마섹에 있는 아람 왕이라는 그 이웃 나라에게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란 거죠.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고집을 피우냐 하면요, 역대하 16장 12절을 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39년이 나와 있죠. 35년의 편안한 동안에 기도의 태도를 갖지 못한 겁니다. 기도의 태도를 갖지 못하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36년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금을 내어다가 바로 아람 왕 이방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년에 이제 기도 자체를 잊어버렸죠. 자기 몸이 발에 병이 들어 굉장히 위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준 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기도를 잊어버린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 왕의 교훈은 우리 삶의 분명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하 16장 7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우리 아사 왕의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 아사 왕이 처음 구스 100만 대군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35년 동안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6년 때 북이스라엘 바사가 전쟁이 왔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금을 내어다가 바로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죠.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도움을 주지 않아요. 돕지 않습니다. 은금을 받아먹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평생에 전쟁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41년 중에 36년부터 전쟁, 질병, 전쟁, 질병이 반복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전쟁과 질병과 모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태도를 유지하라. 그리고 기도가 해결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해야죠. 더 의지해야 됩니다.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준 겁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기도, 습관을 쫓아 밤기도, 습관을 쫓아 산기도, 습관을 쫓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문제에 빠지고 죄악이 이긴다. 그래서 기도 작정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기도의 훈련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고통이 있나?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기회 동안에 고통이 있는 게 감사해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기도할 필요 없고요. 지옥 가서 많은 사람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라기보다는 한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기도 기회뿐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평안이 오든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삶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이를 갈며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